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학에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10월 두 번째 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코로나로 말미암아 심히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잘 참고 견디어낸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말씀하셨나이다. 어떤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성일 맞이하여 주님 전에 찾아 나왔습니다. 마음 문을 활짝 열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 헌신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기 원합니다. 여러 가지 형편처지 나오지 못한 모든 성도 어디가 있든지 지키시옵시며 있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 예수님에 의탁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부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조세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교독문제 75번 마태복음 6장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36장 부르겠습니다.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당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하던데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어느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이 시간은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이춘익 권사님 대표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잊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 예배당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살아가면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며 어렵고 힘든 길을 갈 때도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이신데 세상에서 보고 듣고 느끼는 일들이 너무 좋아 마음을 빼앗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하며 지내온 시간들이 많습니다. 예배당에 오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고 세상 살아가면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생각으로 먼저 판단하고 결론을 내는 어리석음을 봅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며 지혜를 얻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위정자들 붙잡아 주시고 온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는, 정치를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법을 수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래도록 코로나로 모두가 힘들었지만 위드 코로나로 전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삶의 모습이 바뀌었지만 바뀐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 잃지 않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북녘 땅을 바라보시며 완악하여짐에 아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모르고 있으니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교회가 단 한 번도 비대면 예배를 하지 않고 예배당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아멘. 교회 일꾼들 세우셨습니다. 믿음 약하여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더욱 든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동일한 은혜 내려주시며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 주셔서 말씀 선포하심에 권능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자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시온 찬양대 찬양을 흠양하여 주셔서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제1장 2절에서 8절 말씀 우리 서로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같이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은혜의 바다로 마음껏 저어가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려고 준비한 모든 은혜를 우리가 몽땅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옵시기 원합니다. 온 성도들 마음을 활짝 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가대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저들도 가고는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찍부터 나와 수고하는 우리 모든 성가대원들, 지휘자, 반주자, 저들을 사로잡아 주시옵시고 참으로 모든 마음의 소망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말씀을 듣고자 원합니다. 듣는 것마다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옛날 시골에 가면 어느 집이든지 꼭 하나 있는 농기구가 있습니다. 도끼라고 하는 것인데, 이 도끼는 도끼 날은 쇠로 되어 있지만 도끼 자루는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도끼 자루라고 하는 나무는 보통 나무가 아니라 일반 나무로 도끼 자루를 하게 되면 한번 찍으면 다 부러지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강한 나무, 특별한 나무를 써야, 그래야 아무리 내려쳐도 부러지지 않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가 손자를 데리고, 자, 오늘 도끼 자루 하나, 이렇게 도끼 자루를 산에 올라가서 한번 찍어보자 하면서 손자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갔어요. 한 중턱 정도 올라가게 됐는데 손자가 볼 때에 정말로 똑바른 이 도끼 자루, 이 참나무로 된 좋은 자루가 있었어요. 할아버지, 저기 참 좋은 도끼 자루가 있네요. 저걸 찍어다가 도끼 자루로 합시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아니다, 조금 더 올라가자. 조금 더 올라갔어요. 조금 더 올라가다 보니까 또 좋은 것이 나왔어요. 저걸 합시다. 아니다. 그러더니만은 산 꼭대기까지 힘들게 올라가는 거예요. 산 꼭대기 올라가서 보니까 거기에도 쓸만한 그런 도끼자루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손자야, 저걸 찍어다가 도끼자루로 하자. 손자가 볼 때에, 아니 저런 도끼자루는 여 밑에도 있었고 바위 틈에도 있었고 얼마든지 많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여기까지 올라와서 그리고 저 비슷한 저런 것을 꼭 써야 됩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비바람을 많이 맞지 아니하고 자란 나무는 아무 소용이 없다. 똑같이 생긴 참나무 도끼자루지만 그러나 비바람을 많이 맞고 자란 그런 나무라야 쓸만한 도끼자루가 되느니라. 그러면서 옛날 어른들이 손자들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었습니다. 비바람을 많이 맞고 자란 그런 나무가 질기죠. 튼튼하죠. 그래서 아무리 내려쳐도 부러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보기에는 똑같지만 그러나 그 내적으로 볼 때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요, 어떤 시험이 와도 능히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고난을 한 번도 안 받아본 사람들은 조그만 고난이 오면 그냥 바로 옥상에 올라가죠. 집안에서도 많이 맞고 자란 어린아이들은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한 번 혼났다고 해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근데 한 번도 혼나보지 않은 사람이 학교 가서 뭔가 잘못해가지고 그냥 뺨 따고 한 대 맞았어요. 그러면 바로 옥상 올라갑니다. 군대도 마찬가지. 하나도 고생 안 한 사람이 군대 가서 고생해 보세요. 뭐 인생 무상이죠. 살 데가 못 되는 겁니다. 그러나 고난을 많이 당해본 사람들은 뭐 이까짓 거 괜찮아. 얼마든지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인생은요, 누구든지 어려움 당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조금 고난이 찾아오면 다 회피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큰 고난, 작은 고난, 여러 가지 고난이 다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우리가 맞이할 때에 우리가 얼마나 절망하느냐, 아니면 얼마나 이기고 일어서느냐, 이 참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흩어졌습니까? 다 흩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흩어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지고 디아스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흩어진 유대인들이다.
유대인들이요, 처음에 초대교회 때는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서대반 집사님이 순교했잖아요. 순교하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7장에서 순교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다 흩어져 버려요. 그래서 8장에 보면 모두가 다 막 각 나라로 다 흩어지는데, 흩어지는 그 나라에 가는 곳마다 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교회를 만들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이들이 원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당해서 죽으실 때, 그때 이미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때 이미 나라가 완전히 다 없어져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흩어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에서 오늘날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쓰게 되는 겁니다. 참 이 당시에 이 세계에 흩어져 있으니까, 나라가 없으니까, 나라가 없는 고난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고난을 받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이런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이제 바른 깨달음으로 깨달아서 이런 고난을 얼마든지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야고보서 편지를 쓰게 되는 겁니다. 2절 말씀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시험 당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당할 때에도 뭐 참고 견디라,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참고 견디라, 그 정도가 아니고 훨씬 더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험이 찾아오든지 기쁘게 여기고 감사히 여기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교훈이 아니죠. 하나님만이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4가지가 나타납니다. 2절, 3절, 4절, 5절 각각 거기 절절마다 하나씩 교훈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쁘게 여기라 2절에, 3절에 너희가 알미라, 4절에 온전히 이루라, 5절에 지혜를 구하라. 이 4가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어떤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이길 수가 있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기쁘게 여겨야 됩니다. 시험이 찾아온다면 그것도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됩니다. 아니, 시험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아이고 죽겠다, 큰일 났네, 뭐 난리 났네,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면서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온전히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게 기쁘게 여겨라. 기쁘게 여겨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기뻐하긴 하는데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고 완전하게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르는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기뻐하고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누가는요 더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6장 23절에 기뻐하고 뛰놀라. 왜냐하면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말씀합니다. 하늘나라의 상급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므로 고난당하고 핍박당할 때에 기뻐하고 뛰놀라 말씀하고 춤을 추라 말씀하는 거예요. 뛰논다는 것은 춤추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애매히 고난당할 때 이렇게 춤출 사람 있습니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로 말미암아 주와 및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그때는 기뻐하고 뛰놀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뻐하고 뛰놀라, 그럴 기분이 아니라도 뛰놀아야 돼요. 그렇게 하라 하셨기 때문에 기뻐하고 뛰놀아야 돼요. 사실 하늘에 너무나 큰 상급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상급이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든지 뛰어놀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내 형제들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는 엄청나게 많은 시험이 있었지만 오늘날 우리들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세상 이 땅에 살아가다가 보면 질병으로 또는 사고로 여러 가지 좌절하면서 여러 가지 시험거리들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으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고 모든 일이 다 형통해지고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고통스러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을 얼마든지 이겨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 보면 사도 베드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랬습니다. 불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그런 시험,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왜 찾아온다고요? 너희를 시험하기 위해서,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 아셔요. 우리가 고난당하는 거 다 아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가 되신 그 하나님께서 뭐를 모르시겠습니까? 어디에, 세상 어느 곳에 가 있어도 어떤 행동을 해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혼자 스스로 염려하고 고통당하고 그러지 말고 고난이 찾아올 때 기쁨으로 환영하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복 신앙 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을 거예요. 아니, 예수 믿으면 복 받아야지. 안 되는 것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아픈 것도 다 낫고 건강하게 돼야지. 왜 이런 고난이 찾아오느냐? 도무지 못 믿겠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잘못된 믿음의 동기를 빨리 수정해야 됩니다.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도피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기쁨으로 다 당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하지만 얼마든지 감당할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너희에게 얼마든지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찾아온다고 한다면 피할 길을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아주 큰 시험이 찾아온다라고 한다면 내 믿음이 이렇게 크구나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말씀하면서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도 이기셨고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겨요. 죽음까지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뭐를 못 이기겠습니까? 그러므로 담대하라.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환난을 안 당하는 게 아니에요.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초대교회는 심각한 환난을 당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고난을 당하고 예수 믿는다고 잡아 죽이고 그래서 다 도망가면서 피하면서 카다곰이라고 하는 동굴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직장에서도 쫓겨나고 가정에서도 쫓겨나고 핍박을 당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그렇게 큰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정말로 너무나도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큰 시험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정말로 대단한 환난이 있어서 생명의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평강이 임할 수가 있어요. 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심지어 죽을 뻔한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평안을 누렸고 또한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옥 속에서도 그렇게 기뻐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도 기뻐해라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환난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대한민국에 살기 때문에 아무런 환난이 없다.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편안하게 예수 믿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정말로 믿음을 지키려고 한다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 핍박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경건하게 살지 않으면 아무런 핍박이 없어요.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 이거 역시 핍박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국가에서 지시하는 그대로 그냥 다 따라 비대면 예배 드리라. 알았어요. 교회 나가지 마라. 오케이. 무슨 핍박이 있습니까? 아무런
아무런 핍박이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교회 나가지 말라, 뭐 비대면 예배 드리라 할지라도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런 자들에게 핍박이 있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 핍박이 있는 것이지 세상 따라가는데 무슨 핍박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핍박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완전한 기쁨을 누리라 말씀해요. 너무나도 큰 상급을 주시니까.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인격이 온전하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땅에서도 온전한 인격이 되고 하늘나라에서도 큰 상급을 받게 되고 일거양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핍박이 올 때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핍박이 조금만 오면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팽 돌아서서 그냥 다른 교회로 도망가는 그런 사람은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불쌍한 자입니다. 불쌍한 사람. 더군다나 우리가 지금 핍박이 없다 할지라도 앞으로 종말이 되면 세상 어느 누구든지 기독교인들은 다 대환란을 겪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종말에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대환란이 찾아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철저하게 믿음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때 가서 다 무너져 버려요. 왜 그런 환란을 주시겠습니까?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작업이에요. 지금은 잘 믿는 것 같고 평안할 때는 정말로 예수 잘 믿는 것 같지만 이런 환난과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정말 예수가 누구냐 모른다 그러고 다 이렇게 흩어져 버리면 얼마나 불쌍한 자가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시기 바로 직전에 이런 대환란이 있을 때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철저하게 말씀을 지켜야, 훈련을 받아야, 그래야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고난의 현실을 굉장한 가치로 인정을 하라는 겁니다. 고난이 올 때는 굉장한 가치로 인정을 해야 돼요. 왜? 그만큼 많은 상급을 주시기 때문에 대단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고난을 주신 고난을 받을 수 있도록 자격을 주신 것도 감사해야 돼요. 아무나 이런 고난 주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러나 주님의 제자로 따라가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말씀하셨어요. 고난이 있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대학교를 가려면 고등학교 졸업하면 수능을 치를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 안 하면 수능을 치를 자격이 아예 없어요. 고등학교를 졸업 안 했다면 검정고시라도 쳐서 그 자격을 갖춰야 그래야 수능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큰 시험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시험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많은 상급을 주시고 우리들의 인격이 더욱더 온전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시험이 없다면 인격도 온전해질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상급도 없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축복도 없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라. 우리들의 인격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일부러 어려움을 주시고 그것을 통과하도록 훈련을 받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 같은 경우는 많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욥기 23장 10절 말씀은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말씀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여 가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런 믿음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러므로 주를 위한 고난, 이거는 우리가 기쁨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죄가 있어서 얻어맞고 고난을 받는다면 그럼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베드로서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애매히 주님을 위하여 고난 받으면 이것은 복된 고난, 많은 상급이 있는 고난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이 시험을 기쁘게 이길 수 있느냐? 큰 유익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이유를 알 때에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는
알아야 됩니다. 시험이 찾아오면 기쁘게 여겨야 되는데 어떻게 기쁘게 여길 수 있느냐?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되느냐? 시험을 만났는데 기쁘게 여길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알기 때문입니다. 모르면 받지 못해. 그냥 괜히 고난 받는다 생각하고 고난을 안 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알고 나면 일부러 고난 받을 수 있습니다. 3절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의 시련을 당하게 되면 인내를 만들어낸다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의 인격을 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식을 통한 이 확신이 있을 때 얼마든지 참을 수 있고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목적이 있어요. 그 시련은 단련하는 겁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은 유혹입니다.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주는 유혹을 우리는 받지 말고 그것은 욕심이죠. 넘어지게 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시험은 연단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시련의 목적은 바로 인내의 아름다운 덕을 가져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에도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기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기 때문에 그러므로 어려움 당할 때 잘 참으면 얼마든지 인내를 만들고 연단이 되고 그래서 훌륭한 인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참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시험의 고난을 만들어내는 그 유익이 뭐겠습니까? 인내하는 인격입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랫동안 참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고통까지 참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래서 끝까지 참아야 돼요. 끝까지 참지 못하면 이제 끝에 가서 주님을 부인하고 나 더 이상 못해. 그래버리면 이 상급을 받지 못한다 말씀합니다.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말씀했어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는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내는 우리가 배워야 돼요. 처음부터 큰 시험 안 줍니다.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시기 때문에 자꾸만 배워야 돼요. 인내하는 것은 책상 앞에서 배우는 거 아닙니다. 실전에서 배워야 돼요. 우리가 수영 강습을 아무리 100시간 들어도 못합니다. 직접 수영을 해봐야 그래야 할 수 있는 것처럼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마라톤 선수가 이제 마라토너를 할 때 장거리 경주를 할 때에 인내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중간쯤 뛰면 굉장히 힘들고 피곤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거를 참고 지나야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지 그거를 못 참으면 인내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이 책상 앞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직접적으로 한번 당해봐야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킬 때 굉장히 쉬울 때가 있습니다. 뭐 주일날 아무것도 할 거 없고 뭐 이런 사람들은 주일날 교회 나오라 그럼 뭐 교회 나오기 쉬워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교회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직장에서 갑자기 큰 문제가 터진다든가 뭐 집안에서도 그런 핍박이 있다든가 아니면 뭐 많은 물질을 줄 테니까 주일날 이런 일을 좀 해달라라고 얘기를 한다든가 뭐 결혼식이 있다든가 이랬을 때는 주일을 지키기가 약간 좀 버거워지고 힘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우리는 결단을 해야 돼. 이게 다 시험입니다. 이런 시험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어야 통과가 되는 것이지 뭐 오늘만 주일인가 뭐 다음 주도 주일이고 뭐 얼마든지 지킬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통과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함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험은 합격하고 통과해야 그래야 인내의 신앙 마디가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통과하지 못하면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든지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것을 피하려고 하고 안 당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아는 자가 기쁨으로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후에 이 상급을 아시니까 십자가의 고난도 즐겁게 당했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에서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발거벗은 몸으로 십자가에 당하는 그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그런 일을 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앞에 있는 즐거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온 세계를 통치하는 이런 즐거움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참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어려움을 참으면 장차 나타날 영광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는 것을 안다면 얼마든지 참고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철저하게 지켜서 하늘의 큰 상급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인내를 이루라 말씀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큰 상급을 받으려면 인내를 이루어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왜 이루어야 되느냐?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땅에서도 온전한 인격을 만들어 준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는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되느냐? 성화라는, 이 성숙하는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목표는 신앙 인격의 성숙함입니다. 신앙 인격이 이 성숙해야지, 그래야 우리 주님을 닮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는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생활을 한다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들도 보면 자녀를 낳았을 때에 그 자녀를 낳을 때는 물론 기쁩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하나도 자라지 못한다면 얼마나 슬픔이 되겠어요? 그 아이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냥 땅바닥에 누워서 꼼짝도 못한다면 얼마나 부모의 슬픔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성화돼야 돼요.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점점 더 성숙되어가는 믿음이 자라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모든 시험을 통해서 믿음이 성숙되게 되는데, 이런 성숙할 때 그때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주님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온전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서는 절대로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사기치면 우리도 사기치고, 세상 사람들이 화를 내면 우리도 화를 내고, 똑같이 따라가면 절대로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르게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나도, 우리도 똑같이 온전할 때까지 자라가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에 오직 너희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그 인격까지 자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자라서 뭐 하게요? 우리가 그 정도로 인격이 자라서 뭐 하려고 합니까? 물론 이 세상을 떠나서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큰 상급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도 온전한 인격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이 봉사의 삶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서도 보면 교회 안에 몇을 세우셨는데, 교사나 뭐 여러 가지 봉사자들을 다 세웠는데 왜 세웠습니까? 교사, 목사 이런 사람들 세운 이유가 바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이웃을 섬기려고 세운다 말씀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인격이 성숙하게 돼야, 그래야 이웃도 섬기고 봉사도 하고 하는 것이지, 그런 믿음이 자라지도 않았는데 이것 좀 하세요? 그러면 그냥 불평이 얼마나 많은지, 하기 싫은데 교회 일 시킨다고 말이지, 청소시킨다고 자꾸만 불평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자라야 돼요. 어른이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연단이 돼야,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구약에도 보면, 성경에도 보면 연단하지 않고 쓰시지는 결코 않지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기 위해서 13년 동안 괜한 시험을 받았어요. 억울하게 형들에게 팔려서 굴 속에다 갇힘을 당하고
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거기서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까지 들어갑니다. 13년 동안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묵묵히 당하고 나니까 애굽의 총리 대신이 돼서 온 세상을 지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요셉뿐입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요. 왕궁에서 40년간 쓰임을 받다가 그래서 많은 것을 배우게 하시고 또 겸손하지 못하니까 광야로 가서 40년 동안 또 이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그 이후에 쓰임을 받게 되는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요. 다윗도 사울 왕 앞에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합니까? 아무 잘못도 없는데 쫓겨다니면서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 이렇게 훈련을 받게 돼요. 그 이후에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신약의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뭐 아무런 훈련도 안 받은 것 같은데 그러나 그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훈련을 받았다고 갈라디아 1장 17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온전한 인격으로 세워져야 그래야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격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렇게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본다면 네 번째, 그러기 위해서는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5절 말씀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런 시련을 당할 때에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어떻게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어야 되느냐?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지혜를 얻어서 능력 있게 쓰임받은 자가 누구였습니까? 솔로몬이었죠.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됐을 때에 너무나도 지혜가 없었습니다. 판단력이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재판하려고 왔는데 그것을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많은 백성들을 잘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두 여인이 찾아 나오지 않습니까? 두 여인이 찾아 나와가지고 그들은 똑같이 아기를 낳는데 어느 날 잠을 자다가 그 한 아이를 깔고 자다가 한 아이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가 서로 내 아이다 서로 둘이 싸우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우겨대고 있으니까 그때는 뭐 DNA 검사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아주 구석기 시대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살아있는 자가 내 아이다 서로 우겨대는 거예요. 어떻게 판단합니까? 참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를 주셔서 여봐라 칼을 가지고 오라. 서로 자기 것이라고 하니까 둘이 딱 반을 나눠서 죽였노라. 그러니까 사실 진짜 자기 아이인 그 부모가 어떡합니까? 반으로 나누면 죽잖아요. 죽으니까 마음에 불이 붙어가지고 아니요 차라리 저 사람에게 주십시오. 금방 판단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지혜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이 주셨다고 열왕기상 3장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본문에서 구해야 할 그 지혜의 내용뿐 아니라 구하는 방법, 구해서 얻는 방법까지 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하면서 절대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하면 후히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후하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주저하지 않고 풍성하게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꾸짖지 않으신다는 것은 귀찮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셔요. 두 마음을 가지지 말고 의심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6절에서 8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이 뭡니까?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주시겠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이제 집에 돌아가서 생각하니까 설마 이게 되겠나? 그러면서 이 생각이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그냥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데 예수님 걸어오셔요. 걸어오시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정말로 예수님이라면 나도 걸어오라고 하소서. 오라. 그러니까 물 위로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는 도중에 내가 왜 물 위를 걸어가지?
바람이 막 부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뭐 두려워하니까 점점 빠져갔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구해야지, 주실 것이라고 믿고 믿음으로 구하면 끝까지 갈 수 있는데 중간에 혹시나 싶어가지고 세상을 생각하다 보면 그것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항상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달라고 간절히 구하기도 하지만 자기로서는 뭐 수단이나 뭐 방법으로 인간이 뭐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나 그러면서 믿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가 부족할 때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잘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다면 그 시험의 유익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유익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기뻐하면서 온전히 당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인격으로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큰 상급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전한 인격으로 성장이 되면 하나님께서 쓰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고자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시련이 올 때 우리는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기쁨으로 잘 감당한다면 훌륭한 인격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들을 강하게 키우기를 원하셔요. 조그만 시련에도 금방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런 나약한 자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나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곧 그리스도, 그는 곧 머리니 그리스도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놀랍도록 무럭무럭 성장해서 이 땅에 아름답게 쓰임받고 주님 앞에 설 때 큰 상급을 받는 저와 온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닥쳐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시험이 올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험을 잘 감당해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이런 아름다운 인격으로 성장시켜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주의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큰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 큰 상급이 있는 줄로 믿고 또한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훈련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주님 앞에 더 열정을 품고 충성하는 믿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건물리처럼 너 시험을 이겨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헌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너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11조 감사, 선교, 건축, 헌금, 주정 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온 몸과 마음과 모든 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이렇게 소중한 물질도 주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물질들 하늘나라 창고에 가득가득 쌓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이 땅 살아가며 필요할 때마다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11조 드리는 그 손길 있습니다. 그 인생의 복을 주옵시고 그 가정의 그 직장의 복을 허락해 주옵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점점 더 사업이 잘 됨으로 말미암아 11조가 점점 늘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옵시고 항상 육신의 강건함을 주심으로 병은 간 길이 없도록 지켜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1조는 그 인생과 그 모든 삶에 복을 더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의물 드리는 그 모든 손길 지켜주옵시고 감사 조건들이 점점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좋은 역사들의 힘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경건 건축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구제를 좋아하는 자마다 풍족해질 것이라 말씀하신 대로 항상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저의 가정이 더욱더 든든하게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여, 선교헌금, 건축헌금 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 항상 넘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정헌금도 드립니다. 우리 주님 기뻐 받아주시옵시며 저들의 가정의 식탁도 풍요롭게 역사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모든 식구들마다 강건한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영광이 충만히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주의 재단에 언제나 필요한 것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참으로 왕성하게 주의 사역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로 말미암아 오랫동안 오후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제 11월 달부터는 가능한 식사를 무조건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 성경 공부도 할 예정입니다. 위에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순탄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3단계만 돼도 그냥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31일 날 이달 마지막 주에는 교회 대청소를 하겠습니다. 부엌 안에 곰팡이가 많이 슬어가지고 그냥 들어가기가 좀 꺼리니까 청소를 좀 깨끗하게 해서 11월 달부터는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한북로의 가을 정기노회가 내일 11일 상계동에 있는 3일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여기도 교회가 굉장히 큰데 10분의 1밖에 못 모인다 그래서 57명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각 임원들만 가게 되는데 제가 상비부 임원이기 때문에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달 기관장 회의는 다다음 주 24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앞에 옆자리 인사하시고 안녕하세요. 우리 교회 참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도 복 받으세요. 서로 축복하시고 나오지 않는 분들에게 전화라도 꼭 한번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힘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온교회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며 감동하시고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 시간도 말씀을 들으며 어떤 시험도 기쁘게 당하기 원하며 뿐만 아니라 훌륭한 인격이 되어서 아름답게 쓰임받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토와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